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곳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형편과 우리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제는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점점 주님의 손을 놓아가고 있으나 하나님, 더 강력한 영적인 공격들이 오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던 자들이 뜨겁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찬양단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예배에 회복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유월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43절과 43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이 기니까 43절부터 43절까지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부재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부재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니까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요, 대략 제가 세보니까 한 10통 정도의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마 인천에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코인 노래방을 갔다 온 청소년들, 청년들, 학생들 중심으로 이게 확산이 되어져 가는 것 같고, 또 교회에서도 한 명 또 확진자가 나왔다고 문자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반드시 그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살아가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건강 유의하시고 꼭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또 사회적 거리도 다 유지하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뵙는 날 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인하여 사업과 또 직장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지만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8시, 10시, 12시에 예배 신청을 해주시고 예약한 분에 한해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약에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이름 쓰는 날과 동행자들의 이름을 쓰는 날이 조금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자의 이름을 쓰실 때는 함께 예배를 한 공간에서 예배드릴 동행자 이름을 쓰시고 그 외에 어린이부나 청소년부 가기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청소년부 또 아동부 이렇게 꼭 구분해서 예배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신청이 되었습니다라는 확인이 뜨면 신청이 된 겁니다. 굳이 한 번 더 하시지 않아도 되고 한 번 더 하신다고 해서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토요일 날 저희가 예배를 도대체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청소년들, 특별히 청소년부, 어린이부 중심으로 코인 노래방과 그다음에 확진자들이 갔던 학원이나 그다음에 동선에 겹치는 사람들이 없는지 저희가 개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번 주 돌아오는 예배에 참여하지 마시고 계속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당분간은 병행돼서 드려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유의하시고 꼭 사정과 형편에 맞는 예배를 꼭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두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건 상관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종식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편입니다. 제 핸드폰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잃어버리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라는 착각 속에 분을 참지 못하고 자다가 몇 번 이렇게 찾았던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게 주변 머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은 누가 제 핸드폰을 훔쳐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또 속이 상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다시 제 핸드폰에 전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이 가져갔는지 받으면 내가 욕을 한번 해줘야겠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띠링 띠리링 소리가 가는 겁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도둑놈이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야 임마 너 어떤 놈인데 내 전화 갖고 있어 하고 제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아주 차갑게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저는 여기 양산박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 중국집이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 중국집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온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누가 제 핸드폰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잘 잃어버리는 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물건을 잘 잃어버리고 또 소중한 것들을 잘 이렇게 분실하시는 편입니까? 여러분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아이를 분실하시진 않으시죠? 저도 핸드폰을 잘 잃어버리지만 제 아이는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하고 또 사랑스러운데 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아이를 잃어버릴 확률은요 굉장히 적은 확률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적은 확률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요 1년에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라고 미아 신고를 내는 건수가 여러분 2만 1,000건이래요. 이게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인터넷에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다면 한번 다 놀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 다른 가족들이 깜짝 놀라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2만 1,000건이랍니다. 이게 놀랐는지 안 놀랐는지 저는 연예인은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아쉽죠. 이런 외모를 두고도 연애를 하지 못한다니 성품 탓입니다 여러분. 2만 1,000건이겠다가 치매 환자나 또 혹은 지적 장애인 가족을 둔 사람까지 합하면 1년에 한 4만 명 정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가족 구성원 일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설마 내 자녀를 잃어버릴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잃어버릴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많은 경우들을 가족들이 다시 만나겠죠. 그러나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정말 이거는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마저도 이렇게 잃어버리는 세상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잘 쓰고 또 챙기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때론 우리가 삶이 바쁘고 또 우리의 상황이 주어진 것이 너무 분주하고 힘들어서 아이들마저도 놓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놓치고 살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어린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사역에 대해서 전초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것으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리고 잃어버린 상태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화면에 좀 나올까요?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읽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을까요? 두고두고 마리아와 요셉이 욕 먹으라고요. 예수님이 양육되어져야 하는 가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하셨는데 이 가정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군 생활을 할 때 저희 그 대장님이 개를 키웠어요. 아마 군 생활을 하면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저희 연대장님이 이제 외로워서 개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 이 개가 지나갈 때마다 그 병사들이 다 이렇게 경례를 하는 거예요. 니네 왜 개들한테 경례해? 그랬더니 병사들이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개가 우리보다 서열이 높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개가 여러분 사라졌어요. 이 개가 어느 날 갑자기 부대 내에서 증발되어지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첩보 영화를 방불케 하는 놀라운 수색 작전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연대장님의 개가 하나 없어져도요, 누가 찾으라 시킨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개가 없어졌어 걱정돼 하니까요, 그 관사에 있던 병사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하고요, 무슨 과장님들이 다 뛰어나오기 시작하고요, 결국에 여러분 개를 찾았어요. 그 개만 없어져도 이렇게 마음이 벌렁벌렁 거려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기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미웠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과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R.T. 켄달 목사님은 이것을 성령님을 소멸하는 삶이라는 책에 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소중한 일상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등교하고 학교하는 학생들이 없어졌어요. 오늘도 이 연수 보건소 앞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등교를 했다가 감염된 학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 철수하고 몇몇 의심 환자들은 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요,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것저것 먹으면서 또 낄낄거리면서 다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진 일이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볼 수 없는 일이 되었어요. 물과 공기 같은 것들이 이제는 다 오염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물 사 먹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웃었거든요. 그런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당연한 것들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하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신다는 당연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빨간불이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일상이 없어진 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계셔야 할 이 자리에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어느 곳에 서든지 내가 함께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도 있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 가운데 당연히 함께 하고 계시겠지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섭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중지될 수 있고 우리에게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은요, 그가 죄 가운데 있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고 심지어는 부정한 것을 먹었지만 그 능력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엔 어떤 저주나 어떤 아픔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것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그 약속이 그에게는 유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은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창고에는요 많은 전리품이 있었고 그 뒤로도 그는 많은 승리를 했습니다. 사울의 왕권은요 점점 더 강력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의 기름 부으심은 다윗에게 옮겨졌는데 사울 왕은 그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나요? 그분의 존재는 우리가 압니다. 성경에도 써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어디든 함께 하겠다는 신학적 지식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그분께서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나요? 이제 주님의 간섭은 희귀하고 드문 것이 되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용광로와 같은 마음들이 시베리아의 그 차가운 바람처럼 냉랭해져 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밥을 먹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러한 존재들이 무려 하루길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재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길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재를 비로소야 깨달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부재하시다면 주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행위는 있으나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간섭과 임재가 없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부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재를 깨닫지 않으면 이 무감각함에 빠져 있으면요 절대로 반성이나 돌이키거나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언제 예수님을 찾습니까? 우리 44절을 한번 읽어보죠. 44절과 4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그들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친족들 중에 찾고자 하는 노력이 생겨납니까? 언제 예루살렘으로 그 먼 길을 하루길이란 길을 소비하며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갈망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의 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늘 예루살렘에 가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평범한 때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챙기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모든 유대적 예식을 행한 후에 다시 고향길로 돌아가는 아주 익숙하고 아주 평범한 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 익숙하고 평범한 하루에 예수님이 계시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하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해왔던 여러 가지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못했던 순간은 없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요, 우리는 참 불행한 예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절망스럽지만, 아프지만, 부끄럽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 주님의 간섭과 임재의 갈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부터 2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떠났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낙심이 된대요. 그런데 역설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주님의 부재, 주의 영광이 떠났음을, 주의 은혜가 사라졌음을 내가 깨닫는 것이 처음에 낙심이 되었으나 이것이 내 마음에 품어질 때 그것이 소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인재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나이다. 여러분, 그분께서 자비하시고 그분께서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많은 것을 안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높은 탑과 큰 성전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1대, 2대, 3대, 4대, 5대가 되어질수록 우리 주님께서 부재하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저는 제가 드렸던 예배 중에 아주 감격스러운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아주 설교를 망쳤던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 하다가 그냥 설교를 망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설교를 망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가 짜증나고 드리는 분들이 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주님, 저 망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제가 편하게 설교를 할게요, 하나님의 그 감동이 느껴지는 겁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거야.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드려지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야 하면서 제 마음이 불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아멘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 설교는 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고 선포했는데요, 저에겐 그날 폭발적인 은혜가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 회복의 첫 걸음이에요. 스스로도 속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의 신앙의 어떤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혹시 예수님의 부재인지 임재인지 스스로 분간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여기 48절에 나옵니다. 그것은요, 마음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감정의 요동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이 예수님의 부모님의 마음에 생겼어요.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에게조차 화를 내고 예수님에게조차 따져묻는 마음의 격동함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불안함, 격동함, 근심함 같은 마음의 혼란들이 생겨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요동하는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격동케 하고 요동하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잠잠해지는 역사들 여러분 혹시 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근심으로 시작했으나 찬양으로 마치는 많은 기도의 자리들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임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임재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여기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물결이 잠잠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요동하고 있어요. 흔들려요. 쉽게 성내고요, 쉽게 분내고요, 쉽게 마음의 요동이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형을 속이고 형이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 그날 밤에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은요, 참 불쌍한 삶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는요, 한 가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환대해주는 풍습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잘 곳이 없으면 어떤 무리들을 만나 혹시나 잘 곳이 없는데 나 좀 재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재워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문을 꼭꼭 잠궈매는 그런 사회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 나그네가 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룻밤을 자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하룻밤도 자지 못하고 그는 광야에서 홀로 자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형 에서가 언젠가 쫓아와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 가운데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사다리가 내려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형 에서가 그의 마음을 돌이킨 것은 아니지만, 상황과 형편이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환대해주는 집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불현듯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경험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가 그곳을 베델이라고 선포하게 돼요. 그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는 이 베델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회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불안과 어려움이 우리를 급습합니까? 언제 우리를 쫓아와서 언제 우리를 망가뜨릴지 모르는 많은 상황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난감하고 낙심합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 중에 다윗의 고백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고백인데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는 늘 그 사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가운데 나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요동치 못하게 하는 주님의 존재는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항상 내 우편에 계셔서 나로 요동치 않게 하셨구나.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존재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간섭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 삶의 곳곳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도 설교하면 기침이 나옵니다. 제 방송 설교를 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걱정을 하세요. 목사님 계속 기침하시네요.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약을 좀 바꿔보세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성도님, 제가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지 아세요? 제가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이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주님, 두려워요. 여러분이 두려우시겠어요? 제가 두렵죠. 저 이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라, 단에 서는 목사가 아니라 이제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목사가 될까봐 그게 두려워요. 혹시 주님 나 버리셨나요? 혹시 주님 나 포기하셨나요? 나 그래서 기침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 혹시 내가 계속 기침 나오면 저 목회 그냥 그만둘게요. 그냥 내려놓을게요.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다 맡겨놓고 저 몸으로 하는 거 할게요. 아프리카 보내주세요. 제가 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프리카는 막히고 주님의 임재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저에게 주신 주님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기침을 하고 나는 의기소침해져 가고 우리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과 이제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 한가운데 제 마음에 힘을 얻었던 것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그 감동이었어요. 너는 내가 붙잡고 있다. 너는 내가 붙잡고 있다. 수없이 흔들리고 있는 필그림교회 성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가 붙잡고 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전과 그 후는 달라졌어요. 기침이 나오지만 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저 주님이 붙잡고 계시거든요. 기침을 해도 붙잡고 계시고요, 기침을 안 해도 붙잡고 계시고요, 나아지는 것이 더질지라도 붙잡고 계시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붙잡고 계시고요, 제 마음대로 사역이 풀려지지 않을지라도 저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정부 지원금 100만 원보다 40만 원보다 60만 원보다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사모하세요? 여러분 자리에 사모하세요? 주님의 부재로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성냄과 흔들림 가운데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십시다. 우리 주님의 임재로 들어가십시다. 제가 찬양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품에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의 후렴 가사에 이렇게 돼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제가 맞다면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어떤 한 신원불명의 남자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당했습니다. 폭력과 수치와 아픔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격동하는 마음에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이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대요. 이 아이는 자라났고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탄생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는 내가 강간당하여 임신한 아이다. 나는 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너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었고 그리고 너를 낳았고 너를 양육했다. 그 고백을 듣고 이 찬양의
가사를 썼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것이 임재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 임재의 힘을 우리도 경험하길 원합니다.